할렐루야, 아멘. 산돌로 세워져가는 안산동성교회 주일 4부 런 예배에 초대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서 샬롬의 은혜를 잘 경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또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더하셔서 이제 무더위까지 힘겨운 지경까지 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이 참 힘드시겠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고 또 소리를 낼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고 또 각자의 삶의 무게가 우리를 힘겹게 하지만 기꺼이 그 불편함을 안고 참된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그 힘겨운 상황을 기꺼이 넘어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기로 결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그 다스림심 가운데 오늘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영원히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선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시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선하신 주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모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모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날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한 불편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날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한 불편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한 불편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놓여진 상황을 넘어서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으로 날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과 슬픔, 믿음과 현실 가운데도 생명과 죽음, 가정과 교회 가운데도 일상과 일터, 도시와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기쁨과 슬픔, 기쁨과 슬픔, 믿음과 현실 가운데도 생명과 죽음, 가정과 교회 가운데도 일상과 일터, 도시와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 한 번 더. 기쁨과 슬픔, 기쁨과 슬픔, 믿음과 현실 가운데도 생명과 죽음, 가정과 교회 가운데도 일상과 일터, 도시와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네.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임마누엘. 함께 계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바라고 믿는 자에게 참 소망이 되시며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지난 일상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욕구와 경험을 의지하며 지내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커 보이고 중요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시선보다 현실의 안목으로 삶을 지탱해왔음을 고백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보내졌으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의 언행을 정죄하였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의 뜻을 쉽게 판단했으며 나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울질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자아가 빚어내는 몸과 마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믿으며 나의 연약함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구촌은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만들어진 전염병은 수많은 생명과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에 충실하지 못하였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급급하며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며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세계를 지혜롭게 경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교사의 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후대인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셨습니다. 전쟁 후에 황무지 같았던 이 대지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하시며 영과 육이 풍족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통해하시는 수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난에 벗어났으나 쾌락의 우상을 섬기고 소비와 소유에 대한 집착,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 분내고 다투는 일들이 사회 각계각층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라의 화합과 통합을 이루게 하시고 분단, 이념, 정의, 복지, 분배 등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수건들을 복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대학부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의 청년들은 시대가 남겨준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선대에서 이룩한 고성장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왔으나 정작 청년 세대가 독립적 주체로 맞이한 현실은 저성장기에 진입했습니다. 이 성장의 정체기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은 청년들의 현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도전보다 안정을 추구하게 되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잃어버린 채 자본에 밀착되어 부의 증식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창조성에 기대어 자녀된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적군에 맞서고 현실의 담을 주님의 능력으로 뛰어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영성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청년 그리스도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동산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말씀 증거하시는 합류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에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득 드러날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66쪽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볼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제 함요한 목사님께서 연약한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다시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인사드립니다. 대학교구로 섬기고 있는 함유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영상 보신 것들은요, 7월 한 달 동안 저희 대학교구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던 흔적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매주마다 진행하면서 선교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셀과 패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듣고 분별하려고 애쓰면서 우리에게 품기 원하시는 선교지가 우리의 가정이, 이웃이, 사회 지역이 어디인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영역들에 각기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교구 성도님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기도로 또 우리 후배들의 외침에 물질로 또 사랑과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교구 성도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참 우리 후배들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연장에서는 뜨겁게 박수치고 있는데 이 위로가 여러분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조금 예배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 지금 특별히 우리가 날도 많이 덥고 우리 아까 또 영호 목사님 멘트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가 더 기승입니다. 제가 좀 1년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많이 뵙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준비하다가 상황이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갖길 원하실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좀 고민해봤어요. 근데 고민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까? 혹시 지금 방 안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계셔요? 예배도 2시간이고 또 셀 모임도 2시간이고 쉽지 않죠. 리더들이면 사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보내실 거고 또 아직 복음이 집에 들어가지 않아서 카페에서 혹은 내 차 안에서 혹은 친구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주님이 그거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대중교통으로 오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나고 위로 드리고 싶었던 분들은 누구냐면 지금 출근해 계시는 분들, 화면도 켜지 못하고 이어폰으로 예배 듣고 계신 분들 계신 거 알고 있거든요.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힘차게 우리의 영혼을 선포해 봅시다. 내가 있는 자리가 죄송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시작.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오늘 말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사역자분들이랑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작년 이맘때 썼던 사부설교 원고를 조금 찾아봤는데 정말 놀랍도록 소름 돋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인사말을 지금 제가 방금도 드렸죠. 그러고 첫 번째 예화를 쓰는 타이밍에 놀랍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요즘 사역자분들과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제가 얼마나 이게 우습고 혼자 민망했는지 여러분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참 이 모습을 깨닫고 또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넘어지는 부분에 계속 넘어지는구나, 자기가 실패하는 부분에 계속 실패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기가 실패하는 부분에 계속 넘어진 사람이 등장해요. 그들의 이름은 바로 잘 알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충성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넘어짐이 훨씬 많았던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본문이 있지요. 이 사사기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집니다. 자신의 죄악과 실패로 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압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라는 게 깨달아지면 그때 부르짖습니다. 회개해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역사는 어떤 걸까요? 네, 여러분 예상하시는 것처럼 또 범죄하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범죄하는 역사. 그래서 사실 저는 사사기라는 이 성경책을 볼 때마다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 참 변하지 않는구나. 사람 참 지독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것도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지독함보다 훨씬 더 자비하시구나. 우리는 지독하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사사기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 지금 혹시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이 부분에 계속 넘어지지? 나는 왜 이 부분만 건드리면은 감당할 수가 없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셔요? 우울함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어떤 분들은 관계에 대한 불안함,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혹은 가정의 환경의 불우함이나 아니면 나의 건강, 혹은 내 불안한 미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역이 건드려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트리거처럼 반응해서 우리의 마음과 내면이 와르르 무너지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나의 반복되는 실수와 연약함을 다룰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함으로 또 넘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인데요,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사사기 4장 4절 말씀을 여러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은 또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에게 파셨고요, 그 파셔서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이나 괴로움과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웅이 있어요. 사사라고 하는데요, 그의 이름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하는 이 드보라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수식어가 굉장히 독특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선지자 드보라.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자, 사람, 여선지자 드보라. 분명히 본문이 이 여성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고대근동 아시아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치는 굉장히 빈약했습니다. 아니, 빈약을 넘어서 차별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실 이 드보라라는 여인은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이스라엘을 잘 이끈 탁월한 리더였습니다만,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녀가 가지고 있는 여성이라고 하는 당시 시대로 말미암아 차별받았던 자신의 사회적 신분처럼 옥매여 있었던 그 상황으로 인해 그녀는 정당한 평가, 정당한 권위, 자신의 능력에 맞는 기회를 얻기 힘들었던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나는 능력이 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럴 때 어떤가요? 매우 분노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사기를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특별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공통점이 발견되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연약하다라는 점입니다. 사사가 12명인데 제가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약술에서 몇 명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삼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기억하시죠?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힘 엄청 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분을 너무 급격하게 나타내는 모습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까지 하는 말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속아 자신의 모든 권능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빼앗기게 되는 불의한 일에 거했던 사람이라는 점이죠. 또 하나, 입다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입다라는 사람도 사사인데요, 유명한 사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이었느냐, 어떤 출생이었냐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의 어머니가 창기였다.
매춘을 일삼는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의 가정 환경이 굉장히 불우했다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유명한 기드온 어떤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이십니까? 아니요. 사사기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믿음이 없었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거 믿을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믿을게요. 아니 이것도 좀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딜을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찌어찌해서 잘 산 줄 알았는데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아들 수십 명이 그 권력, 알량한 권력 차지해 보겠다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끔찍한 가정의 소유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보라라고 하는 이 사람 이전에 있었던 사사가 누구냐고 본문 1절에 말했습니까? 아까 에훗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왼손잡이라는 뜻이 사실 우리가 지금 쓰는 것처럼 왼손을 주로 쓰는 좀 머리 좋은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신체적인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처럼 우리가 지금 드보라를 통해서 발견했듯이 사사기의 모든 영웅들이 사실 대단한 일을 한 건 맞습니다만 여기가 중요해요.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고요. 드보라를 포함해서 자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사회적인 차별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뻔했던 여인,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체적 결함, 정서적인 어려움, 가정 환경의 불우함,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 네, 바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실패를 끊어버리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언자, 구원자, 사사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연약함 어디에서 발견되십니까? 나는 연약하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셔요. 여러분은 과연 어느 것을 건들면 여러분의 내면에 약함이 튀어나오십니까? 내면이 불안해서 우울함에 시달리시고 주위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어려서부터 불우했던 가정환경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만 들으면 경기가 일어나고 어머니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내 외모가 컴플렉스여서 거울만 보면 내가 싫고 저 세상 속에 인스타그램 속에는 저렇게 사람들은 웃고 떠드는데 나는 여기에서 뭘 하는 걸까라는 답답함과 이런 안쓰러움 때문에 저들 사이에 내가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다라고 속상해 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 연약함을 쓰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거랑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사실이 성경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도 그랬고요, 룻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각자의 연약함을 일평생 가지고 살았으나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완전하고 편안한 인생을 사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연약함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능력을 나타내셨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지. 우리가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에 원수의 어떤 거짓말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연약한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 말씀 사사기 4장 8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네,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졌어요. 자, 사사로 됐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요,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지자마자 전쟁을 치르기 위해 부른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용맹한 이스라엘의 용사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용사였을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해요. 방금 읽은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하냐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당신이 나랑 함께 가면 나도 갈 거고 나랑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안 갑니다 라는 이야기. 네, 이 부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자, 전통적으로는 이 바락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반쪽짜리 믿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왜냐하면 사사를 세웠을 때 아니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함께 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뭐 히브리서 11장에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신 사람인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동의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음 구절에서 분명히 바락을 평가하는 온도 차이가 나고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4장 9절 말씀 우리가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어떤 말입니까? 그래,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락아, 내가 너랑 같이 갈게. 하지만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야. 너가 받을 영광을 어떤 한 여인이 얻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내용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려봅시다. 이들이 전쟁을 떠나요. 전쟁을 떠나는데 이상하게요, 이들이 기손강이라고 하는 데서 전쟁을 한대요. 기손강은 어떤 강이었냐라고 우리가 이제 찾아보니까 물살이 좀 약하게 흐르고 사람도 건널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말도 타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이라고 해요.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 사실 지역을 알았으면 또 군세도 알아야겠죠. 이스라엘의 전력은 10절에 보니까 보병 10,000명입니다. 그런데 상대편의 전력은 얼마나 되냐면요, 철병거 900대. 자, 여러분, 철병거는 쉽게 얘기하면 탱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자, 여러분 한번 퀴즈 내겠습니다. 철병거가 900대니까 한 사람당 뭐 11명씩 붙어서 탱크 한 대를 부술 수 있다 없다? 네, 현대 무기가 많이 개발된 지금도 그냥 단순한 조총으로는 탱크를 부술 수가 없습니다. 10명이서는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고대 사회에서 엄청난 기동력으로 병거를 이끌고 달리는 그 병거를 활과 화살로 잡을 수 있었다고요? 어불성설이죠.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자, 이런 탱크와 보병들이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 탱크랑 싸우려면 산속이 좋을까요? 평지가 좋을까요? 정답? 네, 당연히 산속이 좋겠죠. 왜일까요? 평지는 말이 달리기 쉽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게릴라전을 하든가 다양한 방법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드보라를 통해 내리신 전술은 뭐냐면 기손강가, 말도 달릴 수 있는 그 지역, 평원과 인접한 그 지역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가뜩이나 적도 강한데 전략도 불리하게 하나님이 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뜩이나 세상이 나보다 강한 것 같은데 근데 상황도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 없으십니까? 막 직장 상사랑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상사니까 당연히 내가 불리한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내 인사평가를 하잖아요. 고과를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이런 나의 불리함과 나의 환경적으로 굉장히 매우 궁지에 몰리는 상황을 지금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내 상황이 풀리고 내게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다가 아니라요. 뭐라고요? 불리해졌다고요. 궁지에 몰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벌어졌어요. 5장에 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내렸대요. 갑자기 사람이 지나갈 수 있었던 기손강이 범람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퇴적 토양이라서 밑으로 100m까지 파고 들어가도 안반이 없대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비가 범람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지역이 다 진흙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리한 상황,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던 그 상황이 모든 병거가 단 한 대도 소용없는 무용지물의 상황으로 역전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전을 보여주는 드라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성공 공식을 굳이 찾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우리를 코너로 인도하실 때에 도망가지 않을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도망가고자 포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내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죠.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말이 됩니까?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앞에 있어요. 이거를 떼서 주면,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나는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눴는데 계속 생기네. 계속 생기네. 이런 일이 말도 안 되게 벌어지는 거죠. 엘리야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기름 조금과 밀가루 한 움큼 남아있는 과부의 집에 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과부가 그걸 먹고 이제 아들이랑 같이 죽으려고 한 사람한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거 좀 구워서 나한테 갖고 와, 내가 좀 먹게. 여러분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불합리하다고 내게 말도 안 된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기름이 차고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뭐겠어요? 공성전에서 필요한 건 전차와 보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얘들아, 성을 돌아. 화살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나와서 대군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런 무방비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냔 말입니다. 뒤에는 내 처자식이 다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할 때 대부분의 어떤 조언을 듣냐면 사실 성경과 다른 조언을 들어요. 유행하는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힘든 상황을 떠나라 라고 말해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 포기해라, 떠나라, 너가 제일 소중해, 너의 멘탈을 관리해야 돼 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특별히 강연 프로그램들 보십시오. 요즘에 굉장히 인기잖아요. TV마다 다 하나씩은 있는데 힐링, 인간관계, 소통 이런 강연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 뭘 얘기하죠? 이런 거 얘기해요. 하나, 당신이 지금 괴롭다면 그 사람이 틀린 거다. 당신을 괴롭게 한 사람이 잘못했다. 공감해 줍니다. 둘, 그리고 당신답게 살아라. 사람마다 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기 때문에 당신이, 남이 말하는 당신이 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셋, 그리고 힘이 들면 포기하고 새로운 출발을 얼마든지 하는 용기를 내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세상 강연들의 핵심 메시지가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세상의 이야기와 같이 동일하게, 그래 너 힘들면 너희 가정 버리고 좀 떠나. 그래 너 좀 힘들면 너희 셀을 좀 포기하지. 그래 너 좀 힘들면 그 직장에서 이제 그만둬도 되겠다. 주님 과연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돌아가서 너희가 원하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리고를 돌아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왜요? 그 돌았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니까. 하나님은요 죽은 자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병든 자들이 몰려왔을 때 이들에게 의원에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고쳐주세요.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마주한 900대의 철병거는 이들의 전력으로는 이길 수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그 현장에서 물러서지 않을 때, 내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내가 모자라 보이더라도, 내 삶의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 현실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어느 경우도 사람이 강해져서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영원히 강해졌다, 사람이 어느 순간 성자가 됐다, 어느 순간 해탈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승리 공식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이겼다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는 그곳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셀이, 패밀리가 이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셀 연약해 보이죠? 온라인으로 셀 모임하니까 잘 들어가기 힘드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온라인 모임하면 피곤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또 나눠지는 게 현장에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대화하고 좋은 데 가고 하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곳에서 잘 있었어요? 게임할까요? 온라인으로 게임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어색하나.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곳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실지라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온라인으로 굳이 들어가서 나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지금 내 상황인데 이거 뭐 굳이 얘기해서 이거 바뀌어지는 게 있나라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누기 시작하고요, 기도를 요청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두고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임마누엘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분부해서 우리도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을 풀이해 보면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는 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질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는 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모든 우울함과 악한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임마누엘.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 계신 현장이 내가 비록 연약해 보이고 나의 환경과 상황과 내 셀과 내 패밀리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성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형님이랑 좀 많이 싸웠습니다. 2살 터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엄청 까불고 장난 많이 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제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이제 봉천초등학교라는 데를 나왔고요, 제가 청룡초등학교라는 데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한 4-5명 됐어요. 여자친구들 남친들 같이 해서 두꺼봐 하면서 놀았거든요. 근데 저 멀리서 청룡초등학교 6학년 형들 4명이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니네 뭔데 우리 학교에서 놀래? 제가 그게 너무 무서운 거죠. 점점 와가지고 저희를 괴롭힙니다. 보내주세요 하는데 안 보내주고요, 괴롭히고요. 저도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진짜 영화 같은 한마디가 외쳐졌습니다. 야, 누가 내 동생 괴롭히래? 누가 뒤에서 딱 소리치는 거예요? 딱 쳐다봤더니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형이었어요. 사실 제가 그때 별로 안심이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왔거든요, 형. 그리고 2살 차이니까 뭐 대단한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그 찰나에 형이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4명 대 1명입니다. 저희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소심한 동생이었는데 형은 거기서 싸워줬어요. 자신이 계속 얻어맞는데 싸워줬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없어서 형을 어떻게 돕고 싶어서 올라고 하니까 형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뒤로 가, 다른 사람들 불러와, 도망가. 한참을 저희 형이 얻어맞고 대신 싸워주고 주위 어른들이 말려주셔서 그날의 해프닝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사실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의 중심의 내면에 바뀐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좀 까불거리는 성격이어서 다른 데 가서도 많이 맞았어요. 장난도 많이 치고, 그리고 또 체격도 많이 왜소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형들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 제가 이제는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에는 무서웠어요.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야, 가만 안 둬. 너 우리 형 오면 가만 안 둬. 우리 형 오기만 해.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방법이 뭐였어요? 연약한 사람,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세상 속에서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 쓰셔서 이 백성 건지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연약함이 있는 그곳이요. 누가 봐도 내가 불리한 그곳이요. 누가 봐도 내가 억울한 그곳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 두고 봐.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나 보자. 세상아, 두고 봐. 우리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나 봐. 다 죽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요즘에 이러한 믿음이 없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일어나세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이거를 믿으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임마누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삶의 현장, 그 연약한 자리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질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며 나아가시죠.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약속, 날 위하여 다시 오신 예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 날 구원한 십자가를 늘 의지하는 것, 기쁨과 슬픔, 믿음과 현실 가운데 생명과 죽음, 가정과 교회 가운데도 일상과 일터, 도시와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널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 날 구원한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기쁨과 슬픔, 믿음과 현실 가운데도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임마누엘. 우리 연약한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 가정과 교회 가운데도 일상과 일터 도시와 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의 영혼에 선포하시며 우리의 일상에 선포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담당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구 너는 하나님을 아멘.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기도 제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며 이렇게 한번 돌아보시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연약한 동역자들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함께 살아낼 때 우리가 다 함께 살아나게 될 나에게 주신 동역자들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해 보이지만 내 옆에 주신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질문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동역자로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세상 속에서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든 남이 연약하든 중요한 것은 그 연약한 삶의 현장 속에 연약한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의 삶이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붙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지금의 현장에서, 주의 삶의 현장에서 울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을 기억합니다. 연약해서, 세상 앞에서 연약해서, 세상 앞에서 연약해서 하나님 고민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찾아가 주셔서 너는 약하지만 내가 강하다,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완전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모든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동산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나와 함께하심의 완전함을 경험하여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병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심을 바라며 승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산의 청년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내기 원하시는 연약함의 현장은 어딜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분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 될 연약함의 현장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의 직장이실 수도 있고요, 복음이 없는 내 가정, 20대 때 특별히 독립 많이 하고 싶죠. 집이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성격 안 맞으면. 그런데요, 여러분 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 여러분 혹은 지금 경제적인 불안함과 답답함 때문에 여러 가지 빚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붙잡고 이겨내려고 하는 삶의 현장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영역일지라도 그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곳이 완전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함께 살아내기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셀, 나의 패밀리에 지금 리더가 없어서, 다음 리더가 없어서, 셀 모임을 인도할 함께 섬길 헌신자들이 없어서 우리 셀이 모이지 못하고 우리 패밀리가 모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 현장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도 느끼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청년들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뚫고 일어나서 그 현장에서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치고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살아내는 그 현장에 좀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살아내는 이 현장에 좀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연약한 그 땅과 현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패밀리와 셀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그분의 이름이 함께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당신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의 현장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회복과 다시 살리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직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찾아가시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불안해서 하나님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아 삶의 기회가 잃어버리고 하나님, 내 삶이 어떻게 될까 불안한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해주셔서 그들의 삶을 누구시고 구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아니 약한 줄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 어쩌면 제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세상은 비웃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우리의 내면을 가지고, 사회성이 없다고, 혹은 우리의 가정 상황을 가지고 불우하다고, 혹은 경제적인 상황, 나의 직장의 형편을 따라 너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낙인 찍는 것만 같은 세상의 이야기들이 너무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부족함이, 연약함이 주님께는 완전함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연약하기에 당신을 찾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더 놀랍게 나타내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그 함께 하심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도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멀리 보지 않아도 나의 이웃과 나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셀과 패밀리에 리더십의 도움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이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필요한 현장들이 너무나도 있습니다. 주님,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신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답게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줄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집으로 세워져가는 산돌과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흘러가는 4부 런 예배 함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연약한 인생인 나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등록의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면 알림 1번 산돌 성경 읽기 복습하기 안내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3 역사서 편이 종료되었습니다. 말씀 길잡이 영상이 온돌방을 통해 성경별로 계속 제공됩니다. 무더운 여름 말씀 길잡이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의 감동을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복습하기를 통해 생명의 떡을 나누는 방인 복덕방으로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알림 2번 발달장애우 부서인 사랑부의 여름 특별 예배입니다. 8월 8일 다음 주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인터넷 생중계로 여름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큰순 맑은 샘, 푸른순 맑은 샘 8월호가 나왔습니다. 오프라인 판매처는 주버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8월 한 달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오늘까지 초등부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교회학교의 부흥과 안전한 행사를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항은 8월 8일까지 적용되고 변동 시에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월요 중보, 수요 기도회, 목요 영성 집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인터넷 생중계로,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설교 오디오 송출로, 교회학교, 사랑부, 영어 예배, 통일 선교, WM 센터 외국인 예배는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릴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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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붙들고 연약한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동산의 모든 청년들과 또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동산의 가족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